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 찬양의 희생을 정의하자면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했습니다. 이 찬양의 희생을 정의하는 거죠. 찬양의 희생이 뭐냐?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나오는 찬양의 희생이 뭐냐 하게 되면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가 찬양의 희생입니다. 라고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5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감사 찬양을 드리는 거죠. 그 찬양 속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감사가 기초적으로 다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찬양은 다윗이 바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다윗의 입술의 열매,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찬양은 바로 다윗의 감사다. 찬양을 감사로 표현했다.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설교 제목은 자기 분야의 왕이 되는 법칙 7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에 정치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청와대에 입성하는 것보다 자기 분야를 백악관으로 만들어서 자기 분야의 왕이 되는 것이 더 행복한 인생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기 분야의 왕이 되시려면은 제일 첫 번째가 어떻게 하면 왕이 되겠습니까? 바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제 9절까지 있는 것처럼 바로 성경 사랑의 영을 받아야 된다. 자,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신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신명기 6장 바로 6절부터 9절까지는 성경을 사랑하는 법을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한 방법을 설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뭡니까? 5절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내 마음을 다하여 성경을 사랑하고 내 혼을 다하여 성경을 사랑하고 내 힘을 다하여 성경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은 내 마음에다가 그 말씀을 담아두는 거죠. 마음에 말씀을 담아두는 거죠. 그것을 묵상하는 거죠. 그것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장소에든지 그것을 입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 수만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분야의 왕이 되시려면 성경을 사랑하는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마음과 혼과 힘을 다하여. 마음과 혼과 힘을 다한다는 것은 뭡니까? 마음, 혼이 영혼이죠. 힘, 육체죠. 육체를 다하여, 정신과 마음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 자기 전 존재를 거기에다가 뭡니까? 쏟아 부어 가지고 성경을 사랑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성경 사랑의 영을 받으면은 그 능력이 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로는 자기 분야의 왕이 되시려면은 성경 사랑하는 영을 받으면 두 번째 성경을 읽게 된다.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 부지런히 읽어라. 마음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몸을 다하여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라.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에 것을 읽어라. 읽어라. 자, 읽는 것이 경유의 기초입니다. 경유의 기초고 겸손의 기초가 됩니다.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경을 필사하라. 손으로 필사하라. 신명기 17장 바로 18절에 이 율법을 책으로 한권 필사하라. 성경을 필사하라. 두 번째는 성경을 매일 읽어라. 마음을 다하여 읽어라. 혼을 다하여 정신을 다하여 영혼을 쏟아부어가지고 성경을 매일 읽어야 자기 분야의 왕이 됩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손으로, 입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 읽어라. 손으로 읽는 것이 성경을 필사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쓰는 필사하는 겁니다. 어떤 그 젊은 사모님이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라고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좀 꿀송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는데 어떻게 응답을 해주느냐면 성경을 어느 날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읽고 나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야. 노트를 하나 딱 사놨어. 노트도 사놓고 창세기 1장을 딱 읽고 나서 그걸 딱 요약하는 거예요. 노트에 딱 요약하고. 노트가 이만큼 됩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요약했더니.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성경 말씀이 꿀송이다가 체험이 된다는 거야. 성경 말씀이 꿀송이가 되게 해주세요. 성경에 무식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꿀송이가 되게 해줄게 하면서 그럼 바로 그냥 읽을 때마다 꿀송이가 되게 되잖아. 근데 그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고 읽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모르겠다. 그러니까 모르겠으니까 창세기 1장, 잠언 1장을 읽었으면 이따가 딱 이렇게 중요한 것들 체크해놨다 노트에다가 자기 마인드맵을 그리는 거야. 자기가 정리를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필사를 했다는 거야. 성경 한 권 읽고 한 장을 읽고 한 장을 필사를 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바뀌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 필사하는 거 보니까 뭐 빨간 볼펜, 노란 볼펜, 파란 볼펜 해가지고 색깔도 확실하기도 하고, 야,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외국의 어떤 성경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만은 외국의 어떤 집사님은 빨간 볼펜, 파란 볼펜, 노란 볼펜 있잖아. 좀 두꺼운 거 저거. 그걸 가지고 성경 읽다가 신명기 6장 읽었다. 성경을 사랑하나 읽었다. 그러면 거기다 이 성경책에다가 말이야. 자기 나름대로 그걸 요약을 해가 그림을 그려버리는 그림을. 이 책이만 전부 다 성경책이만 전부 다 사인펜으로 칠해져 있어. 다 그림을 그리는 거야. 한 장 읽고 막 그림을 필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노트에 안 하고 그 사람들 성경책에다 다 해버리대. 야,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성경을 사랑하게 되는, 성경을 사랑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그래 그 그림만 보면은 그 한 장이 딱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려놓은 거. 그래서 다 성경을 필사하는 거죠. 그림으로 필사하든 글로 필사하든 마인드맵으로 필사하든 필사하는 거죠. 자, 네 번째, 자기 분야의 왕이 되시려면은 선지자와 친구가 되어야 되는데 선지자와 연합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선지자와 친구가 돼가지고 선지자한테 중보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자기 혼자 기도하죠. 혼자 기도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혼자 기도를 돌파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바로 선지자 친구가 있으면은 그 선지자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연합으로 중보 기도하게 되면은 바로 자기 분야의 왕이 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 지도자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은 선지자 한 명씩 친구로 만든다는 겁니다. 급할 때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 지도자들은 선지자와 친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항상 문제가 있을 때 기도로 의논해야 됩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정치도 꽃이 피고 경제도 꽃이 피는 거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32장 20절에 보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이 연합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하 32장 1절로 19절은요. 1절로 19절은 역대하 32장 728페이지. 자, 이 사넴립이 바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 봅니다. 이 일들이 굳게 세워진 뒤에 아수르 왕 사넴립이 와서 유다로 들어와 성벽을 두른 도시들을 향해 진을 치고 자기를 위해 그 도시들을 얻으려고 생각하니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막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죠. 19절, 우리 19절을 보겠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의 신하들도 여전히 주 하나님과 그분의 종 히스기야를 더욱 비방하니라. 19절 보세요. 그들이 땅의 백성들의 신들,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들을 비방하듯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였더라. 이렇게 하게 되니까 20절이 핵심이죠. 이런 까닭에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으니라. 평상시에 히스기야 왕은 바로 선지자 이사야와 친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를 부탁을 평상시에 많이 합니다.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이제 연합으로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1절 주께서 한 명의 천사를 보냈죠. 그래가지고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서 모든 강한 용사들과 지도자들과 대장들을 멸하였다.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군사가 다 떼죽음을 당해버립니다. 천사 하나가 와가지고 18만 5천 명으로 이 아수리아 군사를 싹 쓸어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가 수치스러운 얼굴로 자기 땅으로 돌아갔는데, 그가 자기 신의 집에 자기 우상을 섬기는 신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의 뱃속에서 나온 자들이 거기서 그를 칼로 죽였더라. 이 그때 왕자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그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일반 우상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비방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리 위급한 전쟁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선지자와 연합 중보 기도를 하게 되니까 큰 승리를 경험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들은 바로 자기 분야에 바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선지자와 친구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선지자, 성령 충만한 선지자, 하나님 말씀에 능한 선지자와 연합을 해야 자기 분야에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바로 이사야 38장 1절로 8절에 히스기야 왕이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지 마세요. 어차피 죽을 겁니다. 다 정리하세요. 유언도 하시고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 병은 못 고칠 병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못 고칠 병이라고 하니까 죽을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데 이사야가 이 불치병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는 거예요. 1절로 2절 읽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니라. 그때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 주여 간청하오니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걸었으며 또 주님 앞에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였더라. 가서 히스기야의 말하기를 주고 내 조상의 다윗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노라 보라 내가 내 날들에 15년을 더하여 주며 또 내가 너와 이 도시를 아시랴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도시를 보호하리라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길 때 불치병에 걸려서 내가 의사가 죽는다 해도 뭡니까? 의사 말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불치병에 걸려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는 바로 간구 기도를 드린다. 간구 기도.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야만이 자기 분야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8절에서 기도를 계시록에서는 향이라 해요. 향. 우리 성도가 기도하면은 기도의 향을 금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쏟아 붓는 장면이 계시록 5장 8절인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입니까? 8장 5절입니까? 자, 계시록 5장 8절에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내 짐승과 24 장로가 저마다 화포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 기도의 향이 지금 금 항아리에 담겨가지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계시록 8장 1절과 2절, 1절과 3절도 보세요. 계시록 8장 1절 3절을 보세요. 그분께서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 중 고요하더라.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일곱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의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진 채 와서 제들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자 앞에 있던 금 제단 위에 드리려 함이더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도의 향을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8절처럼 기도의 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34절에 보세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8절에 보면 이 기도의 향을 만드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만들어줍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향기로운 향로와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장을 취하고 이 향료들을 순수한 유황에 섞되 각각 같은 무게로 넣어 섞으며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약 제사의 조제법대로 함께 섞어 순수하고 거룩한 정제물이 되게 하고 그곳에서 얼마를 곱게 빻아 내가 너와 만날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정금은 앞에 두라. 그것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리라. 내가 만들 향으로 말하건대 그것은 주를 위한 것으로 내게 거룩한 것이 되리니 너희는 그것의 혼합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지니라. 누구든지 냄새를 맡으려고 그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바로 혼합 방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기도를 다른 사람 들으라고 냄새를 풍기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두 가지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첫 번째 나오는 향이 소향향이다. 소향향. 자, 그 소향향은 시리아에서 나오는 소향향입니다. 시리아. 소합 나무의 액을 모아서 향을 만듭니다. 이 향을 치료제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에서 주로 나오는데 시리아에 주로 소합나무가 많아요. 이 소합나무의 액을 모아가지고 향을 만들어요. 주로 치료제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내 몸과 영혼을 치료하는 기도가 된다. 치료하는 기도가 된다. 치료하는 기도가 된다. 여기에 뭘 섞습니까? 소합향에다가 유황을 섞어야 돼. 유황을 섞어야 됩니다. 그냥 소합나무 액만 모아가지고 향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유황을 섞어야만이 치료제가 되는 거죠. 34절이죠.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향기로운 향로와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장을 취하고 이 향로들을 어디에 섞어야 됩니까? 순수한 유황에 섞되 각각 같은 무게로 넣어 섞어라. 유향. 자, 같은 순수한 유황에 섞되 각각 같은 무게로 넣어 섞어라. 소합향에도 소합나무의 액을 모아서 거기다가 뭔가 유향을 같이 섞어야 되는 거예요. 비율을 같이 해가지고 섞어야 되는 겁니다. 그 유향이 뭐냐? 유향은 바로 길앗 여리고 등에서 나옵니다. 길앗 여리고 등에서 나오는데 동방 박사가 예물을 가져올 때 유향을 가져왔거든요. 길앗 여리고에서 나오는데 성경에 17번 정도 나온다 그래요. 이것은 약방의 감초 같은 역할을 하는데 주로 해독제 역할을 합니다. 해독제. 독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독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유황은 독을 제거한다. 두 번째로는 내 안에 죄악을 제거한다. 이 독이 죄입니다. 죄. 내 안에 깊은 곳에 내 내면 속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는 겁니다. 제거하는 것. 첫 번째는 독을 제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보게 되면 내 안에 죄악을 제거하는 것. 자,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유황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해독제다. 독을 제거한다. 두 번째는 내 안의 죄악을 제거한다. 세 번째는 뭡니까?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히브리서 11장 6절. 유황은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믿음으로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유향입니다. 그래서 항상 뭡니까? 치료가 되려면은 내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죄를 회개하는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소협항, 치료가 된다. 영도 치료되고 혼도 치료되고 몸도 치료되고 가난도 치료되고 문제도 치료되고 이게 전부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소협항이라. 그 유항이 중요한 거야. 이 소협항에 유항이 섞어져야 돼. 제 내면의 깊은 죄를 회개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가 내면의 깊은 죄를 해결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소합항. 두 번째로 나감향은 주로 홍해나 인도양의 해안에서 나오는 조개나 동물의 가죽에서 나오는 게 나감향입니다. 이 나감향은 홍해나 인도양의 해안에서 나는 조개나 죽은 동물의 가죽 있잖아. 조개나 동물의 가죽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홍해나 인도양의 바닷가에서 나오는 조개나 동물의 가죽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가죽이나 조개를 가져와 가지고 그걸 절구토에 넣고 가루로 만들어요.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나감향을 만듭니다. 그때도 역시 뭡니까? 유황을 섞게 돼. 유황을 섞습니다. 이 가루로 만든다. 가루로 만드는 것은 자아가 파쇄되는 거지. 자아가 파쇄되는 겁니다. 자아가 파쇄되는 거지. 기도하면서 자아가 파쇄되는 겁니다. 나감향은 홍해나 인도양의 바닷가에서 나는 조개, 동물의 가죽, 그것을 가지고 절구통에 찧어가지고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야 됩니다.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향기가 나요. 그 향기가 나는데, 향을 만드는데, 그 나감향에다가 또 유황을 섞습니다. 또 때로는 뭡니까? 소합향도 좀 섞어요. 유황만 섞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씁니다. 유황만 섞을 수도 있고, 소합향도 섞을 수도 있지만, 유황을 주로 섞어요. 동일한. 자아가 파쇄되어야 된다. 그러면 자아가 파쇄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생겼잖아.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 아기를 낳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태를 여는 분이, 닫는 분도 하나님이고 여는 분도 하나님인데 태가 닫혀 있어. 문제야. 아기를 못 낳아. 그러니까 본인한테 항상 구박을 받는 거야. 항상 천대를 받는 거야. 자기가 본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못 낳았다는 이유로 항상 천대를 받고 구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 거야. 너무 괴로워. 기도합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한나의 자아가 파쇄되는 거예요. 자아가 파쇄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의 기적이 일어나는 어떤 기적? 주님의 존재 계시가 7가지가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럼 주님의 존재 계시 7가지가 누구에게 열리느냐? 자아가 파쇄된 자에게 열린다.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서 기도를 해도 자아가 파쇄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면서 주로 뭐 합니까? 회개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회개 기도를 많이 한 겁니다. 회개 기도를 많이 하면서 자기 자아가 이제 주님의 보혈로 파쇄가 되는 거예요. 자아가 파쇄되니까 주님의 보혈 속에서 뭐가 열리느냐? 7가지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에 7가지 주님의 존재 계시가 열리는 거죠. 주님의 존재 계시가 열립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첫 번째는 나감향에 적어 놓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첫 번째는 회개 기도예요. 두 번째는 자아 파쇄입니다. 자아 파쇄. 첫 번째 무슨 기도?
자기를 가루로 만드는 회개하여 가루로 만드는 회개기도. 두 번째는 가루로 만드는 자아파쇄기도. 세 번째는 뭡니까? 주님의 존재 계시가 열리는 거죠. 주님의 존재 계시가 열리면서 네 번째로는 뭐가 열립니까? 응답이 열리는 응답. 응답이 사무엘상 1장 마지막 단락에 응답이 열린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1장과 2장에서 가르쳐주는 기도 교훈이죠. 그죠? 나가며 첫 번째는 무슨 기도를 드린다? 자아를 부수는 회개 기도를 드리고, 두 번째는 자아가 파쇄됩니다. 회개 기도하면 주님의 보혈이 흘러와서 자아를 파쇄시킵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보혈 속에서 주님의 7차원 존재 계시가 열리죠. 네 번째 기도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원래 항상 기도하라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응답을 항상 기도해서 응답받으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하면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나아감의 향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살아가라는 것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7가지는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까지 합시다. 다음에 합시다. 7가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향이다? 풍자향이다. 풍자향. 풍자향은 아라비아, 페르시아, 인도, 아프리카 등에서 자라는 감물에서 나오는 접액입니다. 그럼 아라비아나 페르시아나 인도나 아프리카에는 뭡니까? 뭐 쥐나 도마뱀이나 정갈이나 두더지, 짐승, 곤충들이 많아. 아라비아나 페르시아, 인도, 아프리카 그런 데 보면 온갖 더러운 짐승들, 도마뱀부터 해가지고 이 짐승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짐승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 짐승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등산 가가지고 텐트를 치놓고 잠을 자려고 하니까 찝찝하다가, 왜? 제일 싫어하는 지네가 올까 싶어가지고, 제일 싫어하는 뱀이 내 텐트에 잠자러 올까 싶어가지고, 도저히 텐트를 못 치겠다. 네? 등산을 못 가겠다. 이런 쥐나 도마뱀이나 뭐 정갈이나 두더지나 뭐 짐승, 곤충, 지네 이런 것들이 내 텐트 안에 들어오면 찝찝하잖아. 그게 몬드로드로 뭡니까? 몬드로드를 거기다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약을 뿌리잖아. 그러고 잠을 자면 짐승이 아예 얼씬도 못 한다고. 그거 싫어하니까. 그래서 아라비아나 페르시아나 인도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냄새, 자, 그 자르는 그 감물에서 나오는 접액을 가지고 유황과 섞어가지고 풍자향을 만드는 거라. 이 향을 피우면은 이런 짐승 새끼들이 못 들어오는 거라. 이런 벌레들이 못 들어오는. 이 무슨 말입니까? 자, 풍자향은 첫 번째로 내 영혼에 독사가 못 들어온다. 기도하면 내 영혼에 독사가 마귀잖아. 귀신, 뱀이잖아. 내 영혼에 뱀이 못 들어온다. 기도하면 내 영혼에 독사가 못 들어온다. 두 번째는 제약이 못 들어온다. 세 번째로는 악한 세력이 못 들어온다. 이 전부 다 벌레 같은 것들이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내 영혼에 독사가 못 들어오고, 두 번째는 제약이 못 들어오고, 세 번째는 악한 세력이 못 들어온다. 네 번째는 뭡니까? 바로 주기도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기도문에 뭐라 그랬어요? 주기도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6장 13절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끊이셨어. 시험과 악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시험이 오더라도 시험을 건짐받고, 악이 오더라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풍자향을 통해서 열리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 마귀를 때려잡는 거라. 기도하면 마귀 머리를 박살내는 거야. 기도하면 제약의 머리를 박살내고 시험과 악의 머리를 박살내는 권세가
강력한 권세가 열리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강력한 권능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항이다? 풍자항이다 이 말이에요. 그 뭐로 기도해야 된다? 유황을 섞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뭐를 섞어서? 내면의 깊은 죄를 회개하면서 유황, 믿음으로 섞어가지고 풍자항 기도를 하면 마귀가 박살나는. 자, 이걸 골고루 기도를 해야 돼요. 소합항과 나감항과 풍자항과 유황을 골고루 섞어가지고 향을 만들어야 돼요. 기도의 향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은 자, 응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존재 계시가 열려가지고 한나처럼 주님의 존재 계시가 열리는 겁니다. 이 사무엘상 2장 1절과 11절에 한나에게 주님의 7차원 존재 계시가 열렸다는 것은 그 사무엘에게 7차원 존재 계시가 열렸다는 거거든. 그렇게 한나 기도하는 어머니와 그 다음에 기도 응답으로 태어난 그 사무엘이가 주님의 존재 계시가 7차원의 주님의 존재다. 주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자, 그 주님의 존재 지식이 하나님이시고 그 7가지 주님의 존재 계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 마지막 7가지 주님의 존재 계시가 열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스라엘 국가와 민족이 바로 한나와 사무엘의 바로 중민족적인 중보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 계시를 통한 기도 응답이 바로 국가와 민족 전체에 흘러감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국가를 회복시키고 민족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중보 기도가 국가와 민족을 살렸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중보 기도는 어떤 중보 기도냐? 주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 주님의 존재 계시를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7차원의 존재 계시를 통한 주님이 역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마귀가 박살날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도 박살날 뿐만 아니라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빛의 속도로 이룰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한 가정에서 두 부부가 중보 기도를 하는데 그 두 부부의 기도를 통해서 뭡니까? 대한민국을 바로 G2 국가로 만드는 역사입니다. 자, 그런 역사에 있는 것이 사무엘기입니다. 사무엘기. 그 사무엘상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자기 분야의 왕이 될 때, 여섯 번째는 바로 간정의 책을 저술하라. 간정을 왜 책을 저술하느냐? 입으로 말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라는 책으로 기록을 해라. 간정을 남기라. 간정을.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응답을 해주신 주님은 참 좋은 분이더라. 주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고 사랑이 많은 분이더라. 주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뭡니까? 간정의 책을 쓰라. 간정의 책을 저술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38장 9절로 20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 38장 1절로 8절에 그가 불치병을 치료받고 나서 9절로 20절까지의 뭡니까? 하나님께 글을 썼습니다. 글을 써가지고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후손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9절에 뭡니까? 이사야 38장 9절에 보세요. 1069페이지 보겠습니다. 1069페이지 이사야 38장 9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38장 9절 읽어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을 따가 자기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에 기록한 글이라 했습니다. 자기 불치병에서 해방될 때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때 뭘 기록한다? 간정서를 기록하는 겁니다. 기록을 해놔야 압니다. 기록 안 해놓으면 다 날아가고 없어요. 자, 7번째
일곱 번째 이제 18절로 19절입니다. 이사야 38장 18절로 19절입니다. 감사하라. 감사를 기록하라는 감사를 기록하라. 감사를 기록하라. 이사야 38장 바로 18절로 19절입니다. 감사를 기록하라. 이사야 38장 18절 19절. 자, 이 감사는 단어가 없죠. 자, 18절 19절 봅니다. 무덤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18절 무덤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죽음이 주를 찬송하지 못하며 고둥이로 내려가는 자들이 주의 진리를 바라지 못하되 살아있는 자 곧 살아있는 자는 이날 내가 하는 것 같이 주를 찬양할 터이며 주의 진리를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알리리이다. 여기에 살아있는 자가 주님을 뭐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뭐라 했습니까? 찬양이 뭐라 했죠? 찬양이 히브리서 13장 15절로 보게 되면 바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은 찬양의 희생이 뭐냐?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다 했습니다. 다윗의 찬양 시편은 다윗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히스기야의 찬양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는 감사의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감사를 뭐 하는 겁니까?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인데 다르게 말하면은 감사한 제목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불치병이 걸리기 전에는 감사 찬양, 감사를 기록을 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불치병에서 치료를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과거를 돌아보니까 과거에 감사할 것도 많고 현재에 감사할 것도 많고 미래에 감사할 것도 많은 거라. 그래서 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현재의 감사를 통한 기적이 많이 일어나려면은 현재의 감사가 넘쳐가지고 현재의 감사가 충만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과거에 감사한 걸 기록을 해야 돼요. 과거에 감사한 제목들을 과거 감사를 기록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미래의 감사를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미래의 감사를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래 감사를 미리 노트에다가 미리 감사합니다. 큰 집을 주시고 미래 감사를 미리 감사 기록하라. 미래 감사를 기록.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과거를 감사를 기록하고 미래 감사를 미리 감사 기록하게 되면 세 번째로 뭡니까? 현재 감사가 충만해져 가지고 현재 감사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감사가 충만해져 가지고 기적 충만 일어납니다. 현재 기적 충만이 일어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 원리를 따라 첫 번째는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 노트에다가 감사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미리 감사합니다. 아파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보기도 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뭡니까? 일조 갱년자를 만들거든요. 일조 갱년자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미래를 미리 감사합니다. 그럼 세 번째 뭡니까? 미래를 기록하고 세 번째는 현재 감사할 제목을 기록하는 거예요. 현재 감사할 제목을 기록하면서 과거와 미래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현재의 감사가 충만히 되니까 현재 감사할 것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이 됩니다. 현재 감사가 폭발하니까 그 감사의 에너지가 말입니다. 기적을 창조하는 거예요. 기적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으로써 히스기야가 몇 년을 더 살았느냐? 15년을 더 살았는데 마치 뭡니까? 150년을 사는 것처럼 1500년을 사는 것처럼 살았단 말입니다. 뭐가 충만해졌기 때문에? 감사, 찬양이 충만해지게 됐기 때문에 감사가 충만해지기 때문에 15년이 자연적인 수명의 15년이 아니다 말입니다.
과거에는 15년이 15년이죠. 그렇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지금 큰 이제 불치병에서 치료받고 나서 감사를 기록하는 겁니다. 감사 충만해. 현재 감사가 충만해지니까 현재 기적이 충만해지고 나니까 특별히 기적 중에서 어떤 기적이 최고 1번 기적입니까? 바로 시간의 기적이 최고 1번 기적이잖아. 시간. 내 시간이 아니라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그래 자기의 15년의 인간의 시간에다가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의 기적이 딱 부어지게 나니까 15년이 150년으로 바뀌는 거예요. 15년이 1500년으로 바뀌는 거예요. 시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5년을 주셨는데 감사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부어지는 카이로스 시간의 기적이 부어지면서 남들은 뭡니까? 15년 살다 죽어요. 그러나 자기는 남들이 150년 살다 죽은 것처럼 뭡니까? 150년을 사는 거예요. 남들은 1500년 안에 다 죽어요. 자기는 1500년을 사는 것처럼. 또 어떻게 보면 뭡니까? 영원을 사는 것처럼. 15년이 뭐죠? 첫 번째는 150년이고 1500년이고 그다음에 뭡니까? 영원의 시간이다. 영원.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사는 거라 이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때 한 주에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 주님 품 안에서. 그만큼 감사가 말입니다. 감사가 능력, 에너지가 영혼까지 연결되잖아.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할렐루야. 여기 이제 끈을 눌러주시고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